오늘은 안개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꽤 많았는데 그 왕 가운데 정직했던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윗 왕을 포함해서 한 8명, 9명 정도만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일 뿐입니다. 정직했다는 기준이 뭘까?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몇 가지 기준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그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한 인생이라면 그 왕의 삶 가운데 조금의 실정은 있을지 몰라도 정직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인생이었는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시편 32편에 나오는 정직한 자들의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0% 정직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거짓말 하나도 안 했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그분들이 거짓말 하신 분들이십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죠. 정직하다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관계가 없는 말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정직한 인생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정직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신뢰할 때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를 의뢰하며 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여기다 의뢰한다, 이건 진짜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적군을 향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담벼락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 담벼락 때문에 내 인생이 깜깜한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직한 왕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신뢰하며 믿으며 그다음 회개하는 인생이 되며 더불어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탁월할지는 몰라도, 탁월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정직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봐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애석하게도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분열왕국 시대를 시작했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가진 시간은 충분했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가진 시간은 충분했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네. 그가 이제 왕으로 세워질 때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데리고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실질적 역사거든요.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했고 무거운 짐을 부역도 많이 지게 하고 세금도 많이 내게 하고, 나라는 강해졌지만 국민들은 매우 힘들게 살게 했던 왕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짐을, 우리에게 짓게 할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역대하 10장 5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백성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멘. 자, 르호보암이 대답을 했죠. 3일 있다가 다시 와, 이렇게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3일 있다가 다시 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르호보암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종이라면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래도 꽤 괜찮은 분들이라면 어떤 일을 할 때라도 그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답 다 이야기했는데 2부 성도님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잖아요. 기도부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부터 하잖아요. 학교 입학할 때도 아이들 기도부터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기도부터 하고, 항상 우리는 기도부터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했으면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가 한 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 6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아멘. 자,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던 원로들에 해당하죠. 원로들을 불러다가 의논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논할 수 있죠, 물론.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역대하 10장 8절 하반절. 또 두 가지 일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일이 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 자라나서 지금은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아멘. 네, 좀 전에는 원로들이었고 경험이 많은 원로였다면, 지금은 자신과 함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젊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이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르호보암은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하고 경험이 일천하기 그지없는 젊은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로들이 누굽니까? 지금 원로들은 누구죠? 솔로몬과 함께 결탁하여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의 말은 당연히 들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원로들은 솔로몬과 결탁하여 솔로몬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고,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을 막지 못했으며, 그리고 타락의 길 속에 같이 동거하며 타락했고, 심지어 우상 숭배할 때 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원로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젊은 사람들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가치관이 없었던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핵심은 르호보암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로 자신의 인생들을 채우는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를 사람들의 말로 채운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될 수 당연히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굉장히 투자하려고 하지만 영적인 시간에 대해서 투자하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드라마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어요. 성경은 20분만 보면 4장 읽을 수 있는데 드라마는 1시간 봐야 되는데 드라마는 몇 편씩 보면서 성경 읽을 시간은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그렇게 취미에 투자할 시간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시간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교회에서 시킨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다 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 다 하면 하루 종일 다 그 시간 다 투자된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죠. 얼마나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낭비되는 시간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적어봤어요. 낭비되는 시간 적어보면요, 주무시는 거 낭비하는 거 아니죠. 식사하는 거 낭비하는 거 아니죠. 회사 일하는 거 낭비하는 거 아니죠. 가족들하고 놀아주는 거 낭비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 다 쳐도 낭비한 시간 생각해보면 저도 한 2시간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낭비한다고, 우리 인생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철학 공부할 때인데요, 너무 바빴습니다. 왜 바빴느냐? 첫 번째, 교회 전도사
일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풀타임 사역자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일도 바쁜데 공부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바쁩니까? 결혼까지 했죠. 애까지 태어나왔죠. 이게 얼마나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다가 제가 철학에 대한 기초가 없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대학원에 철학을 하니 세미나를 하는데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세미나 한번 제가 발제 한번 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죠. 기초 공부 다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은 그날따라 교수님께서 과제를 너무너무 많이 내주셨는데, 그날 마침 교수님하고 점심 식사를 제가 할 수 있게 되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교수님에게 푸념을 좀 늘어놓았습니다. 교수님, 이제 숙제는 너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교수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최 선생 뭐가 그렇게 바빠? 최 선생 스케줄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일목요연하게 제가 들으면 감동받을 만큼 바쁜 이야기를 쫙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이 최 선생 진짜 바쁘겠네,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됐다, 이제 교수님이 숙제 줄여주시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교수님이 최 선생 진짜 바쁜데 앞으로 잠을 줄여,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수님 말이 전적으로 옳아요. 저는 공부하려고 돈 내고 그 학교에 입학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부해야죠. 아니, 공부하기 싫으면 들어오지 말고 그냥 놀면 돼요. 이왕 들어왔으면 학교에서 시키는 공부를 착실하게 감당해야지요. 밤잠을 줄여서라도 그 공부를 감당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옳았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제가 거의 한 10년 더 공부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교수님에게 그런 불평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꾸역꾸역 숙제 있으면 다 해갔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박사과정에 지나갔더니 숙제가 너무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다 저는 해서 갔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들 중에 숙제 많다고 나에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냥 퇴학하시는 게 좋겠다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말씀이 맞죠. 지금 공부하러 왔잖아요. 지금 공부하러 왔으면 여러 가지 이유 불문 다 제쳐놓고 내가 해야 될 그 공부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낭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운 게 없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운 것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짧은 시간이, 글쎄요, 하루에 1시간이나 될까요? 그 시간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나요? 아니죠, 여러분. 르호보암 보십시오. 그에게 3일간이라는 성경에서 분명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의 인생을 채울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웠던 르호보암의 인생은 결국에 선한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직한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들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변할 것을 의지할 것인지 영원함을 의지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변할 것을 의지할 것인지 영원함을 의지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할 것들이 있죠. 변할 것을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져주시면 됩니다. 저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물질이 필요하죠. 살면서 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도 물질이 필요하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도 물질이 필요하죠. 그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마는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은 중요하죠. 가치관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식 광풍 시대죠. 주식 광풍 시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천정을 만들고 있다.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천정을 만들고 있다. 개미의 돈으로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 유동성 장세, 언젠간 끝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 제 목사는 별거 다 공부하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만 공부는 해봤습니다. 주식 공부하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여인 한 명이 있죠. 히티 그린이라는 여인입니다. 20세기의 밀레니엄 부호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으로 한 명 뽑혔는데 히티 그린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오래전 여인이죠. 상속을 받았는데 600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그의 부모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600억 달러를 상속으로 받아서 51년간 한 푼도 안 씁니다. 이 사람이 한 푼도 안 써요. 상속받은 돈 손도 안 댑니다. 그리고 물려준 돈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가치로 22조를 물려줍니다.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들은 돈을 안 놀라니까 재미가 없어요. 22조를 22조를 물려줍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투자했다 그러면 대박을 맞는 사람이에요. 투자했다 그러면 대박을 받고 팔면 주식이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티 그린이라는 여인인데요. 근데 이 여인은 기네스북의 이름을 오른 사람이거든요. 뭘로 올랐느냐? 구두쇠로. 뭘로 올랐다고요? 짠돌이로 올랐던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자신의 평생 아무리 추워도 집에 난방을 안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겨울에도, 제가 어릴 때 소원 그거거든요. 하도 우리 집이 추워서, 이사 가는 집마다 추워서 겨울에 반바지와 반팔 입는 게 내 꿈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한 번도 난방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게, 세탁하는 게 돈이 들잖아요. 물값, 세탁비 너무 아까워서 드레스 한 벌, 검정색 드레스만 입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검정색 드레스만 입고 증거가에 나왔기 때문에 월가의 마녀라는 별명이 있었던 여인이죠. 한 번은 2센트짜리 우표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았던 여인입니다. 빵은요, 15센트 되는 뜨거운 빵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식은 빵을 싼 가격에 사서 그 빵만 먹었던 여인이 히티 그린이라는 여인입니다. 한 번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썰매를 타다가 다리에 다쳤는데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의 다리를 절단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야죠. 이런 사람은. 이런 여인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히티 그린이 돈은 많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물질을 어떻게 대하느냐, 물질 앞에서 내가 태도가 무엇이냐, 물질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태도가 결정나는데요.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르호보암의 아빠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르호보암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큰 부를 물려받은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강성하고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속사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 말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하는 세속사의 역사를 보면 그 유대 지역에 보면 쉐펠라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쉐펠라라는 지역에 이 르호보암이 큰 성읍을 15개나 세웁니다. 어마어마한 성읍을 15개나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여서 등장할 때 나오는 그 유품들과 유산들과 그런 것들이 다 르호보암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큰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캐보면 르호보암 때 건설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등장할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상식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와인병, 샴페인병 스탠다드 사이즈가 몇 리터입니까? 마스크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네요. 대답했으면 제가 다 알았을 텐데. 스탠다드 사이즈가 750ml거든요. 750ml. 그런데 이 사이즈의 2배 사이즈를 1.5리터죠. 콜라병 1.5리터. 그 사이즈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매그넘이라고 불러요. 매그넘. 따라하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매그넘이라고 불러요. 매그넘 자체가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어에서 크다는 거잖아요. 매그넘. 크다는 거 1.5리터인데 이 매그넘의 3배, 4.5리터에 해당하는 것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와인병, 샴페인병? 르호보암이라고 부릅니다. 르호보암이라고.
목사가 그런 걸 아냐고요? 다 저는 책으로 공부해서 압니다. 책으로 공부해서 압니다. 여러분, 그보다 작은 게 여로보암도 있고 더 큰 게 솔로몬도 있어요. 병 이름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꽤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메그넘의 3배가 르호보암이니까 르호보암의 삶이 처음에는 꽤 부유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요새를 짓고 성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을 의지하여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성을 짓고 자신의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물질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르호보암인데 자신이 의지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자, 언제 무너지느냐? 세속사에도 등장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 왕 시삭이 침공에 들어오죠. 어떻게 침공에 들어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전차가 1200대, 기마병이 6만 명, 보병은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개미떼처럼 쳐들어오게 됩니다. 세속사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때 기록에 보면 성읍 156개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완전히 불타버리고 하나도 안 남습니다. 여인들은 유린을 당했고 물건들은 다 약탈당했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물려받았고 많은 것을 받았는데 역사에 보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볼까? 성경에서는 애굽왕 시삭이 등장하여서 싹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은 좀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입니다. 역대하 1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의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집트의 왕 시삭이 침공에 와서 싹 다 없어졌대요. 싹 다. 성전 것도 없어졌고 왕궁 것도 없어졌으니까 일반 백성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싹 다 없어졌대요. 근데 오늘 읽었던 성경의 강조점을 보면 한 가지 물건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세속사에 보면 뭐 성읍이 몇 개 없어졌고 여자들은 유린당했고 물건이 다 없어졌고 이렇게 다 기록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거는 그냥 다 털어갔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싹 다 가져갔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겼다고요? 금방패까지.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방패는 무기죠, 무기. 방어용 무기인데 방어용 무기인 방패를 금으로 만든 역사가 있습니까? 실제로 전쟁에 투입될 때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속을 배우다 보면 금의 강도와 경도를 배우잖아요. 수업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자꾸 안 배웠다서 그러지 마시고 강도와 경도가 나오는데 이 금은 강도도 낮고 경도도 낮기 때문에 무기로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도 뭐 칼을 금으로 만들어서 전시는 해놓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싸웠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만든 방패는 무슨 방패라고요? 금방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이 방패는 정말로 전투용 방어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의전용 전시용으로 과시용으로 만든 방패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얼마나 풍요로웠으면요, 심지어 전시하는 방패까지 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상징하는 바가 있죠. 금은 막는 것이거든요. 이 물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운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그 방패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총 방패가 몇 개냐?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입니다. 큰 방패가 몇 개라고요? 200개. 작은 방패가 몇 개라고요? 300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량을 오늘날로 제가 다 환산했습니다. 설교자 힘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 돈으로 다 환산해 보니까요, 총 500개의 방패의 금액이 3천억입니다. 한 번만 놀려주세요. 한 번만. 22조 안 놀랬더라도 좀 우리에게 와닿는 억은 좀 놀려야죠.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르호보암의 재산이 아니고요,
그냥 전시용으로, 과시용으로, 의전용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3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르호보암이 보면서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 아버지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패,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돈이야, 돈이 있으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돈을 의지하며 방패를 탁 정시해 놓고 왕궁에 출근할 때마다 그 방패를 쳐다보면 마음이 뿌듯했던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방패,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패, 번쩍번쩍 거리는 방패, 뭐해 빨리 와서 방패 좀 닦어,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과시했던 그 방패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 방패 20년이 못 가요. 방패 만든 지 한 세대도 아니에요. 20년도 안 돼서 애굽왕 시삭이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이 안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없으면 하나에 9억대에는 큰 방패 하나 팔어, 성 하나 지어야 돼, 방패 10개 팔어, 얼마든지 이 방패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안개였던 것이죠. 20년 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안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아무리 소망을 두어도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 사실은 안개거든요. 다 안개거든요, 여러분. 건강도 안개고, 학벌도 안개고, 돈도 안개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도 안개고, 아니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한 안개일 뿐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걸 절실히 깨달았겠죠.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3천억이나 되는 의전용 그 방패까지 싹 다 시삭이 가져간 이후에 20년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이제 그러면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제 안개가 아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과거의 삶 잊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놓으세요? 붙잡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12장 10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9절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다 가져갔거든요. 망했거든요. 지금 안개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 안개 사라지자 르호보암이 곧바로 한 것이 뭐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금은 없죠. 지금 성읍 다 불탔죠. 금 싹 다 애굽 왕이 가져갔죠. 그러자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지도 않고 이 르호보암은 비슷한 것 놋으로 만든 금방패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해놓고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안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쁨으로 여기면서 만족해하는 그것도 역시 여러분 길게 가지도 않아요.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것이 안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개를 펼쳐주실 때 그 안개와 더불어 누리고 살 때 누리고 사십시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것이 안개라고 느꼈고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안개라고 느꼈던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엉뚱하게 다른 안개 만들어 놔요. 금방패 20년도 못 지켰잖아요. 그 방패 다 가져갔는데 20년 만에 사라진 방패를 자신의 눈앞에 보고
다른 방패 만들어 놓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들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들의 풀은 마르고 꽃은 아무리 예뻐도 시듭니다. 영영이 서 있을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안개와 같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주신 축복들이 있죠. 네, 그 축복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축복이 클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금방패가 200개, 300개 있을지라도 그것을 디스플레이 해놔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바라봐야 될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을 지키실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달플 때 여러분들을 지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지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에게 배신받을 때에 여러분들을 지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낙심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을 지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신당할 때에 여러분들을 지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개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뿌옇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사방에 모여있는 안개를 탁 물로 만들어 보면 종이컵 한 컵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둬요? 르호보암 메시지 여러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500개가 되는 그 방패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 방패 20년 만에 뺏겼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방패를 만들어 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로 올해는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권능을 채워주시옵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 세상 것과 세상 것 고백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 여러분들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절절히 느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꼼수가 통할 리가 없습니다. 르호보암 그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이야기할 시간은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파묻혀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나치게 세상 소리의 볼륨을 키워놓은 것은 아닐까요? 고요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 그에겐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3,000억이나 되는 장식품, 금방패였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방패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이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불과 20년 만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특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헛된 것 구하는 내 인생 그만두게 도와주시고, 이제 새로운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늘의 양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